해석해 나가고 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았는 그 장을 이제 받았는 게 제가 1장, 2장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만 준비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제 양심상 그 설교만 준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옆에 이제 전공자 되시는 우리 오 교수님 계시지만은 뭐 오 교수님이 1장, 2장을 하는 게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설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들은 그 서론이 1장, 2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1장, 2장에서 이제 욥기나 또 욥기의 어떤 주제나 개요나 또 아니면 저작 문제 또 욥의 어떤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냥 뛰어넘고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이제 1강 정도는 이제 전체가 같이 해야 이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때 좀 급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다음에 또 보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기에 대한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욥기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그 아람어의 아바에서 나왔다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아람어와 이제 유사한 이름으로 욥기에 대해서 나올 때 아바분이라는 데서도 사용이 됐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아예부 히브리어로 유래한 것으로 보아서 미움을 받은 자 또는 공격당한 자 이런 또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문서에 보면은 이제 욥기라는 이 문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볼 때 성경적인 어떤 내용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이제 문서나 내용들을 볼 때 욥은 실존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욥기의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 욥기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 문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의인의 고난, 또 고난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그런 물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면 한 5사람이 이제 계속 등장해서 논쟁을 벌여나가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욥 외의 이제 인물들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인과응보나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 문제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안 되면 무조건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뭐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죄의 문제, 인과응보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 경우에 그 친구들 경우에 주로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욥기에 3가지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나 보상 없이도 스스로 격려받기를 합당한 분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축복이랄까요, 또 안정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이제 멈추거나 거둬가시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경외를 받기 합당한 분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경건하게 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고난이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한정된 지혜로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내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잡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랄까요,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방식이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논쟁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욥의 고백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저작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탈무드는 이제 욥기 저자를 이제 모세 이전의 인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크 볼딕은 그 욥기가 모세의 저작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욥이 그 욥기를 언제 정도 썼느냐 볼 때, 욥의 어떤 그 이런 고난 이후에 전후에 바로 썼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또 시적인 표현이나 굉장히 이 논쟁이라는 게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정리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래서 어떤 학자들 경우에는 욥의 저작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욥의 저작이든지 또 아니면 모세의 저작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경우에는 욥기의 내용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구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정경화되는 작업에 보면 신약 성경이든지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공동체가 전통적인 그 공동체가 많이 읽혀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욥기도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 공동체들이 많이 읽혀졌던 그런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욥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시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주로 그 족장 이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로 보면은 이제 주전 한 200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2300년 정도,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경우에는 한 1600년 이렇게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 전후 시기가 아닌가.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은 이 족장들과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보면은 족장들 경우에는 무리를 이끌고 다녔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목축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모세 이후에 이제 제사법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제사법과의 어떤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족장들의 어떤 연수들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연수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가 아니고 또 모세 이후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유사성들이 결과적으로는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으로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이제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이 기점을 예를 들어서 족장 시기가 아닌가, 인물을 또 기록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인가 욥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제
학자들 경우에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알겠죠? 예로 이제 보면은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노아나 다니엘로만 실존 인물로 정리하기는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은 욥은 실존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할 수 있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언급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 욥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은요, 욥기 1장 1절하고 이 내용은 뒤쪽 이제 그게 빼도 될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포함 안 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밤새도록 이 작업을 했다 보니까 이거 빼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 한 부분 뒤쪽에 욥기 1장 1절에 욥의 신앙과 도덕성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거는 빼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좋겠고,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저작 연대를 이제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저작 연대를 이렇게 볼 때 욥기의 어떤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유사성이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 절 정도. 또 욥기에 갖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좀 유사성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욥기에 보면은 열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작 연대를 다양하게 이렇게 잡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5 이제 주제로 저작 연대를 잡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욥기서의 저작 연대는 족장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쉽게 이제 설명드렸던 앞의 내용 같이 이제 사회 구조나 가족 제도나 또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나 이런 어떤 풍속이나 또 종교적인 또 윤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족장 시기와 굉장히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전통적 학자들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족장 이전이든지 족장 시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욥기서가 이제 시가서에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솔로몬의 어떤 시기와 이제 좀 유사하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 28장과 잠언 8장이 굉장히 인격화된 묘사가 공통된 문학적인 어떤 기법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솔로몬 시대 저작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한 지혜에 대한 어떤 찬양은 욥기 28장과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므낫세 시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욥기 9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인의 어떤 손에서 붙여졌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기가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므낫세 경우에는 남쪽 유다의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왕으로서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므낫세 시대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과 또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욥기 3장과 예레미야 20장 경우에 이제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시대 저작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욥기 예레미야 경우에 예레미야 20장 경우에 오히려 욥기 3장을 어떻게 인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설 경우에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이제 그 도움이 됐는데 제2 이사야서와 이제 욥기 사이에 거기 보면 문제 유사성 요거는 좀 지어주시고요. 바로 이제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포로기설 또는 이제 포로후기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주의 우리가 내용에 보면 주회에서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설교로 이제 작업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뭐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이제 신학이죠. 그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본문의 배경이나 역사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어나 또 해석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이제 밝히는 게 이게 설교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주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주예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주석이나 여러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의 주석이나 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보수주의 신학자가 요 주의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주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욥기가 갖고 있는 주제가 뭔지가 조금 더 명쾌하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1장 1절 부분에는 오리겐이나 칼빈이나 그 에드워드 이제 영의 그 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경우에는 뭐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단순한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비롯된 내면의 정결로 보았고, 칼빈 경우에는 이제 이 욥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의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외심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영 경우에는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욥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인 이제 경외와 의의 결합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의 내용은 뭐 욥의 축복인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은 그 주로 청동기 한 후기가 아닌가 일반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청동기 후기 정도로 보고 그런 어떤 그 문명이 팔레스틴의 문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시기가 이제 아직 철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이런 어떤 청동이 후기와 이제 좀 맞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북쪽 지역의 어떤 그 문명이 남쪽 이제 팔레스타인 문명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단군이 나오는 그 곰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선주해 있는 집단이기는요.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그 위쪽에 이제 한웅 집단 경우에는 위쪽으로부터 이제 이동해 온 집단입니다. 그래 이동해 온 집단이 갖고 있었던 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래 이 동검을 갖고 있는 집단이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선주 집단보다는 이동현 집단이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문명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걸 복속시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그런 어떤 문물을 가지고 선주 집단을 복속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탈했는 경우도 있죠. 이탈했던 토템 집단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호랑이를 숭배하는 집단은 이탈했고 기존에 이제 곰을 숭배하는 집단이 이제 복속이 돼 가지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기는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아주 고대 사회의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종족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연맹체가 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팔레스틴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요 북쪽에 오고 있는 요 이제 그 욥이라는 또 아브라함이라는 요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게 보면은 굉장히 문명은 이쪽보다는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언약의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창세기라는 자체가 시작이기는요. 천지의 어떤 시작도 되고 뭐 죄의 시작도 되고 모든 문명의 시작도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국가의 시작의 기초도 되고 이게 이제 창세기가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언약의 어떤 집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 이런 아브라함이나 또 그다음에 이삭이나 이런 어떤 족장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요 족장들에서 조금 우리가 앞에서도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볼 때 아브라함 그래 족장 시기로 이야기할 때 그럼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욥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성이 계속 계승되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심지어 유다로부터 계속 예수님까지 이렇게 언약이 유지되는데 그러나 그 시대 안에서도 그 언약의 어떤 전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의 공동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측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욥기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 욥이 아니겠나. 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해석해 놨는 멜기세덱이나 이런 어떤 인물도 구약에는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족장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욥이라는 이 인물 경우에는 그냥 작은 어떤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그 아브라함의 그 병사 사병들이 몇 명이냐면은 318명이기는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는 그런 어떤 그 식솔들이 3명 내지 4명으로 보면은 그 숫자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되기는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대단한 어떤 거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욥이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은 뛰어나기는요. 그런가 하면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는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욥을 볼 때 그냥 일반적인 한 가정의 어떤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교통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그 언약의 교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설명하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은 이 언약의 교통 외에 구속사 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셈 족속이
우리가 계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숫자를 카운트하면 70명이나 되기는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70인을 보낼 때 이 70인에 대한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노아의 70인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냥 그 욥기를 볼 때 그냥 한 인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과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어떤 언약의 어떤 계통에서 새로운 어떤 이런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설명해 가는 가운데 이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다시 좀 보충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안 좋을까? 저는 뭐 이쪽 계열은 아니지만은 저는 한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보는 관점은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6쪽에 보면은 그 1절 그 제일 아래 쪽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요 예레미야는 빼주면 좋겠어, 알겠죠? 관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쯤 그냥 교부들이나 칼빈이나 현대 신학자들이 간단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주의하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고, 설교는 사실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설교를 할 때 욥기 1장, 2장을 할 때 조금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한다면은 1장의 내용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주제가 은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은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좀 이제 그 완벽할 정도의 또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또 성격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그 부분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이런 균형 잡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희미하나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은 거울과 같이 보는 거. 거울은 지금 거울은 아주 명쾌하죠.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청동이니까 제대로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보다도, 그래서 요 6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으로 반응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욥에게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종결이 되면은 사실은 42장까지 갈 필요 없죠. 한 7장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욥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부족한 부분도 볼 수 있겠고, 2장의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까닭 없이라는 게 나오기는요. 이유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가 2장에서 이제 설교에 조금 부분으로 이제 도입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 뭐 여러 어떤 생각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욥의 친구들 경우에는 자기들 안에 논쟁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 욥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욥에 대해서 그 욥의 처비가 아내가 뭐 우리가 볼 때 3대 악처라 하기는요. 뭐 소크라테스, 또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그다음에 이제 이 욥의 그 아내가 3대 악처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제 뭐 죽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내가 지금까지 욥의 어떤 이런 그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고난을 보면서 이 말만 했을까? 그런데 해필이면 욥이 읽기에서는 이 말만 딱 한 구절만 언급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한 그 바라크라는 건데, 요 바라크라는 말은 이제 좀 무릎을 꿇는다, 뭐 찬양한다, 뭐 축복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바라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는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그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 어떤 소유적인 문제일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 부분에서 좀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욥이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요 한 구절이 이제 아내의 어떤 그 대화가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당신 기도하면서 그냥 당신 기도하는 대로 그래 살다 죽어 뭐 이런 어떤 유황스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편으로 말하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반응하고 또 묻는 뭐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는 주로 이제 친구들과 어떤 논쟁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앞의 내용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까닭 없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까닭 없이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까닭 없이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까닭 없는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요 설교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족하게까지는 몰라도 제가 본 욥기의 경우에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시험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책보다도 더 깊이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신앙의 어떤 견딤도 되고, 또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뭐 이해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시면서 또 많은 부분이 이제 보완되고 채워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네, 저희가 우선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하고 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20분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고 또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네. 제가 학문적으로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목회자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사역적으로 좀 질문하셔도 좋을 것 사역은 같습니다. 아니고 요 내용 가지고. 네, 내용 가지고 내용 안에서. 네. 갑자기 무서워져 넘어가죠. 아, 나중에 좀 그 내용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예. 욥의 아내를 3대 악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공영 방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나중에 질문은 우리가 그 전공자인 오 교수님한테 나중에 많이 하시고 혹시나 뭐 또 질문하실 것 있으면은 하시면은 제가 생각나는 범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럼 조금 일찍 쉬도록 하고요. 네, 준비해 네, 주시고 감사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내주신 김병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문배수 교수님. 네, 질문은 명예입니다. 본래 한국 역사와 욥기의 그- 어떤 1, 2장의 전혀 배경하고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장소와 시간, 장소의 차이는 있고 어떤 기후의 차이는 있고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쓰는 도구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어떤 지역에도 유사한 도구를 쓰기는요. 그래서 유사한데 단지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 경우에는 그 욥기를 기원전 한 2000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역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정치체나 또 사회나 문화가 같이 결합이 돼가 이제 있는데 이걸 간과하면 안 되기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욥기 경우에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정황과 이제 좀 뭐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보통 이제 그 민족이 출현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집단이 형성이 이제 부족이라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이런 집단이 여러 개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연명체가 되고 요 연명체 우두머리가 이제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되는데 이 국가가 될 때 귀족 세력들은 주로 보면은 연명체의 우두머리 집단들이 이제 귀족으로 이제 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 이제 노예들 경우에는 고대 사회 경우에는 주로 포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욥기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구석기 시기나 신석기 시기나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볼 때 여기 청동기 후 시기 정도 안 되겠나?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쪽하고 또 달라요, 알겠죠? 그러나 이제 욥이 살았던 그 공간 안에서는 요 시기가 한 청동기 후기 정도의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어떤 부족의 종족의 세력이 작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세력이 그 적은 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볼 때 뭐 그냥 가족이었으면은 뭐 지나갈 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굉장히 세력이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요 욥이라는 요 인물에 대해서 볼 때
욥도 하나의 어떤 큰 어떤 종족의 하나의 그 부분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성경 안으로 더 가까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요즘 인물 같이 막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게 좀 곤란하긴 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신석기 시기가 되면 여기에 이제 종족이 이제 그 고정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구석기 경우에는 주로 뭐 채집이니까 이게 뭐 종족이라는 의미가 없기는 해요. 계절을 따라 막 움직이니까. 그러나 이제 신석기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정착이 되는 게 농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정착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종족이 하나의 종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세력들 경우에 나중에는 이제 청동기를 갖고 있거나 철기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은 요 당시에는 주로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약탈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지역 경계도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영역이 고정이 되지 않기는요. 주로 이동하고 또 약탈도 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서나 한 의미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족장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볼 때 이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계통 경우에는 어떤 약탈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다 이런 표현은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런 그 약탈하는 세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약탈들이 굉장히 막 빈번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조금 이제 그 문화적으로 조금 조금 더 후발주자였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요. 약탈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런 어떤 시족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야곱의 12 그 아들의 종족이 이미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종족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기점으로 보느냐는 거기는요. 성경을 누구를 기점으로, 인간 편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럼 자유주의겠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 차이겠는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때 많은 부분이 이제 욥기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우리는 다 보수주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 경우에는 역사적 기점까지도 다양하게 이제 다룰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제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